할렐루야. 세상에 정말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이 있습니다. 열대 과일은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입에 철철 녹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먹어보면 당도가 너무 높은데 저는 그렇게 입맛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망고를 사람들이 참 좋아하시는데 저는 망고가 썩 좋지 않아요. 너무 달아. 저는 우리나라 과일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과일도 뭐 참외나 수박은 여름 과일 아닙니까? 복숭아도 그렇고 또 포도도 그렇고. 그런데 뭐니 해도 또 과일은 가을 과일이 가장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뭐 대표라면 사과나 배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감을 좋아하는 거죠. 그 감도 연한 홍시에 참 전 좋아요. 부드러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감이요, 감나무가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감의 효능에 대해서는 인터넷 쳐보세요. 그거 다 말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감이 좋아요. 그것도 이렇게 곶감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드시면요, 몸에 더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 감이 좋은 건 뭐냐면요, 감나무가 잎이 넓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 종이가 많지 않을 때 글 공부하기가 좋아서 이 감나무 잎에다가 이 글 공부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 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감나무가요, 이 나무가 참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화산촉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무. 뿐만 아니라 감은 안팎이 똑같아. 그쵸? 수박은 겉은 헐어딩딩한데 속은 발그스름하잖아요. 다 안팎이 달라요. 웬만한 과일이. 그런데 감은 안팎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안팎이 똑같아. 또 치아가 없는 노인들도 연한 감은 숯을 드실 수 있으니까 효. 뿐만 아니라 이 감은요, 늦가을 겨울에도 하늘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까치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잘 있어서 매달려 있으니 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감나무는 벌레가 안 타요. 감나무는, 사과나무는 수명이 있는데 감나무는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사의 나무를 좀 심으면 어떨까? 감사의 나무를 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벌레도 안 타고 수명도 오래가고 오랫동안 열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참 좋지 않습니까? 문과생들도 쓸 수 있고 무과생들도 쓸 수 있고 효도도 할 수 있고 충절도 지킬 수 있고 절개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용어가 하나 있다면 감사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은 저절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감사하세요. 뭐 하라고요? 뭘 모르면 감사해요. 어느 가수는 몇천 년 전 살다간 철학자를 보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어보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나무를 심으면 감사가 열리게 돼 있어요. 어느 유행가 가수도 그랬죠. 뭐 서울에는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이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나무를 아름답게 심는 감을 잘 열리게 하기 위해서처럼 우리 감사의 나무를 잘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많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복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나무를 어떻게 심을까? 오늘은 이 추수감사니까 추수하려면 심어야 되잖아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말해주고 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 뭐 불교는 이것을 인과응보로 표현합니다만은 그것과는 좀 별개로 여러분 영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두고 육적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고 은혜로 심으면 은혜를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감사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하니까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요즘 우리나라도 우울증 환자 많죠? 여러분 우울증 치료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우울증 하는 사람들 보면 약도 많이 먹고 뭐 보면 우울증 안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손주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 검사 보더니 엄마 나 우울증이래 이게. 뭐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 우울증 고치는 특효약만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박사가 특효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쉬워요. 2주만 이것대로 따라하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박사가 특효약이라니까 뭔가 들어봤더니 오늘부터 2주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시덥지 않게 여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지만 요 고명한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은 2주가 넘어가기 전에 몸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우울증을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는 자기밖에 생각 안 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남을 기쁘게 생각해주는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이 없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해주려고 하잖아요. 뭐 누구 특정인의 이름을 들먹여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권사님은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눈동자가 시원할게요. 근데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 얘기만 나오면 눈동자가 바뀌잖아요. 오죽하면 손주 사진 보여주려면 10,000원 내고 보여주라고 그래요. 동영상은 30,000원이에요. 응? 그래도 막 안에 돈 낼게 그거 보여주더라니까요.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손주라서가 아니라 나 이거 객관적으로 상황하고 봤는데 정말 예뻐 그래. 다들 객관적으로 봤다 그래. 그게 주관적이야. 그러지. 응? 저도 그래요. 얼마나 손주가 예쁜지. 얘는 못하는 게 별로 없어. 운동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노래도 잘 불러. 특별히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도 얼마나 잘 타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야, 뭐 화가는 저리 가. 노래는요 5살 때 뮤지컬 같은 노래를 자작곡해서 불렀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더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이들 물건 마케팅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겨냥해서 많이 만든대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제력도 좀 있고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손주 손 붙잡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건 파는 건 일도 아니래요. 부모들은 안 돼. 아주 이성적으로 하고 그냥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웬만하면 사준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기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뻐요. 우울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많이 매일매일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걸 사랑하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건 없어요. 그러나 많이 내면 많이 거둔다.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감사를 좀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에 감사라는 말이 좀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감사하는 용어들을 많이 표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유, 고마워요. 내가 잘 몰라서 고마워요. 계속 이래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가서 보면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보면 따지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 안 해주냐, 뭐가 어떠냐. 가만히 보면 자기가 틀렸어. 그러면서도 그래. 옆에서 보면은 좀 안쓰러워. 거꾸로 뭐 이상하게 갑질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동영상에도 보면 이상한 갑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동영상에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유 고마워요.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잘 몰랐는데 이것도 나 알게 해주네.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미안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는데 저는 오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집단 휴가를 주셨다. 바쁜데 신방에 시달리니까 신방 안 해도 되겠다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경제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밥도 많이 안 사 먹어도 되고. 웬만하면 안 사 먹잖아요. 집에서 해 먹으니까 한 번 해 먹고 남은 거 조금이다 또 먹으면 되고, 데펴서 먹으면 되고, 끓여서 먹으면 되고, 볶아서 먹으면 되고, 다시 한번 조리해서 먹으면 되고. 한 번 먹을 거 갖고 한 서너 번은 먹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얼마나 절약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리 실력도 늘고. 제가요 라볶이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저희 사람은 제 라볶이가 너무 좋다고요. 꼭 하면 나한테 라볶이 해라고. 아유, 무제주가 상팔자라 제가 언제 한번 라볶이 그냥 엉망을 한번 만들어줘야 다시 안 할 텐데 제 심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예배 후에 라볶이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요새 식당을 많이 가면서도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못하지만 그 대신에 교회에서 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잔치 때 나갈 때는 이렇게 팥떡 하시잖아요. 팥떡 해놨습니다. 가실 때 한 덩이씩 가져가세요. 아유 나는 꼭 두 덩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나눠주신 분한테 조용히 말하시면 두 개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고난이 역경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인터넷 방송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유튜브로 이러는 거 잘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같이 장비도 없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처 못 오시는 분들, 건강이 또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들어보실 수도 있고 주중에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송축교회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들어보세요. 조회수가 없게 만들지 말고. 조회수 없으면 어떨 때 보면 낯이 뜨거워. 아니 조회수 없으면 왜? 한 10번은 돼야지. 그래도 또 그것도 감사해요. 아휴 누구나 다. 야, 그 조회수도 그렇다 했더니 제 며느리가 뭐라냐. 아버님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 했지만 저는 아버님 설교가 짱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죠. 아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앉아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못한다 그러면 못해서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방송에 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자세가 틀렸구나. 발음이 틀렸구나.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너무 느리구나.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게 알맞은 속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해서 틀어보니까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래서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해요. 내 생각은 내가 정상인데 느려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 생각에는 발음이 옳은데 조금 발음이 세. 그럼 이제 발음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들으실 때도 발음이 많이 새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끼리 다 최적화가 돼가지고 별로 못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무튼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무튼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감사나무의 장점이 뭐냐면 심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나 다른 채소나 모든 것들은 시기가 있잖아요. 어떤 건 봄에 심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가을에 심어야 되는 게 있고 절기와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나무는 시와 때가 따로 있잖아요. 수시로 심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다 말고도 심을 수 있어요. 자다가 눈 떠서도 갑자기 감사하고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이 많고 회복된 게 감사하고 제가 좀 장이 약하니까 제 집사람이 늘 그런 것을 안쓰러워해.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빠진 게 아니라 젊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거든요.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좋아진 거거든요. 몸이 완전히 젊은 날 20대 때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었다가 그때부터 싹 회복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죠. 어제도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이 두통약하고 소화제입니다. 그렇죠? 두통약, 소화제 안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소화제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저 두통약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럼 드시는 분 계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에서 아는 사람들이 두통약과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 후 오늘까지 소화제와 두통약을 그 손가락 꼽을 정도로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죠. 골치가 아무리 아파도 고민하다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면 소화도 안 되다가도 또 소화도 다 돼. 체하는 거 이런 게 없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지 그럼 게리는 거 없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수시로 없는 것과 상한 것과 상실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상의하지 말고 주어지고 허락된 것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감사하는 감사의 나무를 심어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수시로. 또한 세 번째로는 꾸준히.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이 났을 때는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평생 할 거예요. 이 운동 평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내도요. 꾸준히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는 것도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내도 꾸준히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좀 만납교회까지 걸어갔다 오면요. 한 4,000보 됩니다. 처음에는 그 4,000보 걸어갔다 오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갔다 오면 걸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 한 2번은 갔다 와야 한 번 왕복은 더 해야 걸은 것 같아요. 그럼 한 8,000보 되겠죠. 7,800보, 7,500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 평균 10,000보씩 걷죠. 그런데 지난달부터는요, 하루 평균 13,000보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3,000보로 올렸는데도 전에 4,000보 걸을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들어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이슬 뒤에 옷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도 꾸준히 하다 보면 체질이 돼요.
중간중간 하지 말고 수시로 하되, 많이 하되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는 하다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맥추감사 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날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감사하느냐? 뭘 감사?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아들이 빈 털털이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아버지는 받아줘요. 형도 안 받아주잖아요. 형이 뭐라 그래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놈을 왜 받아주냐? 응?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말아먹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잃었던 아들을 찾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런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은 존재, 내가 잘나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평강은 편안한 것하고 다릅니다. 편안해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꽃방석에 앉아있고 비단 금침을 깔고 앉아있더라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옥중에 매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카타콤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남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이 평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은 좀 고되지만 몸은 남들보다 더 힘들죠. 여러분, 제가 어느 때 생각해봐요. 내가 이 나이에 목사라, 저요 몸을 따지면요 요즘 너무 고됩니다. 사실 얼마나 고된지. 나는 내 몸이 아니에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길 걸어가다 말고도 전화해서 돌아와 그러면서 돌아와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을 위해서도 항상 깨어서 5분 대기적으로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려면 할 게 없어요. 나는 뭐 하자 그러면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오케이 그러고 하면 속으로는 무서워. 열무김치 담그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속으로는 그걸 갖다가 또 다듬고 씻고 또 절이고 저걸 다 하려면 이제 싶으면서도 오케이 그러고 합니다. 모처럼 했는데 육개장 좀 해먹자 그러면 오케이 그럽니다. 그게 일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육개장이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육개장 잘 하세요? 제가 육개장도 보통 잘 끓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번거로워요. 그거 한두 개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또 남들에게 보기에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동료 목사님들이 좀 만나자 그러면 그것도 나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척. 아유, 휴가로 잘 지내고 있어. 난 휴가야. 힘들고 죽겠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안 됐다고 말은 하지만 동정은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무시합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죠. 아유, 바쁘지. 난 노느라고 바빠. 그래도 다 그게 행복하니까 죄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어디든지 그냥 불러내요.
돈이 없다고 사준대. 근데 얻어먹기만 하니까 또 나도 사야지.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응? 영화 대사 뭐냐,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 내가 그래도 대성축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나가서 구질구질하게 하면 여러분이 구질구질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안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로. 근데 이 평강의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화불량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졌던 병 때문에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후유증 때문에 있는 거지만 하나하나 나서 가는 거예요. 그건 젊은 날에 몰라서 아팠던 것들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찬송가 412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평화가 임하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율곡 선생이 선비잖아요. 선비인데 좀 이 양반이 꼬장꼬장했대요. 그 어머니 신사임당에서 컸으니 어떻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 분이니까 누가 와서 그랬대요. 그때도 이렇게 좀 키 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대우를 받았나 보죠. 키 작은 분이. 대감님, 사람의 키는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 사람의 키는 몸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을 만한 키면 된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감사. 영적인 키가 문제지 육신의 키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보세요. 이희아 씨 같은 사람 보세요. 송명희 씨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선영 씨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가 볼 땐 절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감사하잖아요. 그 평안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넓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져서 된 거라고 믿고 감사하니까 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더 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자녀되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아 왔고 그 평안을 허락받았으니 감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먼저 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365일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나무를 심어서 감사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